주님의 위대하심을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왕이신 하나님, 오직 주 그분 한 분만을 찬양하며 우리가 기뻐하며 예배하며 나갑시다. 왕이신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그 이름 찬양하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왕이신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그 이름 찬양하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 다시 한번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아멘. 거룩하신 그 이름, 거룩하신 그 이름
오심을 기대하며 함께 찬양합시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불빛 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만년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불빛 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하시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천성의 구름이 사라져버리고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불빛 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불빛 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아멘. 오늘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들이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성령님은 과연 어떤 분이신가? 자,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성자 하나님이 되셨고,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난 이후에 우리들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는, 우리의 삶에 동행하시는, 지난 2000년 동안 우리들의 삶에서 함께 하셨던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들이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인격적인 그런 만남을 갖기를 원하시는 분이시죠. 성령 하나님은 우리와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와 관계 없는 분이 아니시라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실제적으로 역사하시는,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고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이 성령님, 이 영을 우리들이 체험하고 아는 것이 중요하죠. 제가 영성훈련에서 늘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기억나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TD를 갔다 온 분들은, 하나님은 영이신데 영이신 하나님과 우리들이 교통할 수 있는 통로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은 우리들이 영으로야 분별하고 영으로야 알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다른 동물들과 다르게 우리들에게 영을 불어넣으셨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흑으로 우리 사람을 만드시고, 그리고 코에 생기를 훅 하고 불어넣으셨더니 인간이 뭐가 되었어요? 생영이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난 이후에 우리 인간들과 교통하고 우리 인간들과 대화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타락한 인간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길이 막히게 되었죠. 근데 성령님은,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시시때때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들이 말해야 하는 것, 생각하는 것, 모든 것들을
우리들에게 가르치시는 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영적인 세계를 잘 몰라요. 내가 아는 것은 단지 내가 체험한 것만을 알 뿐입니다. 제가 그런 얘기 종종 하죠. 이 중에도 혹시 이제 신천지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단 신천지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괜찮아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저기 손을 들려다 만 분이 있네. 자, 신천지? 자, 내가 왜 손 들라고 했었나? 자, 우리 이단에서요. 갑자기, 자, 이단들의 특징이 있어요. 이단들의 특징을 잘 들으세요. 하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특별히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궁금한 것을 100%다 설명해 주겠다라는 곳이 있으면 저는 100% 이단이라고 생각을 해요. 잘 들으세요. 성경은,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들이 100% 알 수 있는 분이 아니세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들의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100% 다 알 수 없어요. 여러분들, 요한계시록이 영어로 어떻게 하죠? Revelation? 뭐죠? 묵시록이에요. 우리 인간들의 이해를 가지고 그저 이해할 수 없는, 제대로 알 수 없는 묵시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이 묵시는요, 우리들이 지나가면서 때가 지나면 우리들이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이기도 하고, 우리들이 경험으로 알 수 있는 것이기는 하지만 객관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100%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성경 가운데는 역사서와 지혜서처럼 우리들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묵시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성령님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들이 성령님을 경험하고 체험한 자라야 성령님에 대하여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먼저 저의 경험을 이야기하자면, 그래요. 저는 목사로서 공부를 꽤 많이 했고, 신학을 공부하고, 제가 신학 공부만 4년, 6년, 8년, 11년, 12년을 신학 공부를 했어요. 공부 꽤 많이 했죠? 벌써 지적으로 생겼잖아요. 그죠? 신학 공부 참 많이 했어요. 그리고 제가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도 배우고, 또 제가 미국에서 공부하면서는 글을 쓰는 것이라든지 성경을 보는 법이라든지 많은 역사적인 그런 공부들도 했어요. 그런데 그런 공부를 하는 것하고 내가 영을 아는 것하고는 다른 차원의 문제였어요. 저는 공부를 하고 만나교회 와서 사역을 하면서 만나교회 목사가 되었을 때 나는 많은 지식을 알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나는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무지한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왜? 내가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경험시키신 몇 가지의 일들이 있었어요. 지금은 우리 교회 장로님이 된 분인데, 한 분은 그분이 회사를 운영하면서 한 직원이 도저히 이 장로님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저에게 이야기를 하고 그분이 데려왔을 때 정말 이상하죠? 그분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지만 제가 어머니 기도실에 들어갔을 때 그 기도실에서 그의 영이 정체를 드러냈어요. 굉장히 당황스러운 일이었고요. 정말 이렇게 악한 영하고 이 싸운다고 하는 게 그렇게 힘든 일인지 몰랐어요. 싸움이 시작됐는데 정말 이상한 거는 제가 이제 영역이 좀 부족한 거죠. 왜냐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데도 제가 그 귀신 들린 사람보다 말을 작게 하면 잘 안 들어요. 더 세게 얘기해야 들어요. 그러면서 제가 1시간 가까이 그 어머니 기도실에서 그 귀신과 싸웠던 일들을 이렇게 경험하면서, 야, 이걸 내가 뭘로 설명해야 되나? 내가 설명할 길은 없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신데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겪는 모든 영적인 세계들이 존재하는데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영적인 분, 왕이신 하나님.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 앞에 결국 악한 영들이 무릎을 꿇고 이렇게 반항하는 모습들을 이렇게 보면서, 내가 영적인 세계를 알지 못하면 목회를 잘 할 수 없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제가 수년 전에
미국에 있는 텍사스에 있는 그 찬양 학교에 간 적이 있었어요. 그 학교는 아침마다 8시가 되면 청년들이 1000명 이상 모여서 이렇게 찬양을 하는 곳이었어요. Cry for the Nation이라고 하는, Christ for the Nation이라고 하는 그런 학교였는데 정말 신기했어요. 어떻게 아침마다 청년들이 이렇게 찬양할 수 있는가. 그리고 제가 같이 예배를 드리고 학생들이 이렇게 청년들이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이었는데, 가끔 이 목회자들에게 이게 특징이 막 울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살짝 엿듣는 거예요. 무슨 소리를 하나. 근데 옆에 있는 청년이 너무 통곡하며 기도하고 있는데 그 기도 소리를 들으면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신실한 청년이, 아침마다 예배드리는 이 청년이 어쩌면 저렇게 부모님에 대한, 아버지에 대한 미움과 분노를 가지고 기도할 수 있을까? 저는 굉장히 이렇게 충격적인 일이었어요. 제가 그때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내 마음속에 결심한 것이 하나 있었어요. 하나님, 제가 앞으로 목회를 하는 동안 겉으로 보이는 모습에 속지 않겠습니다. 우리들의 내면의 문제, 영적인 문제, 이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결코 우리들의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 다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나는 개인적으로 성령님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그리고 우리들이 살아가는 동안 우리들의 신앙이 성령의 프레임을 가지고 우리들이 보느냐 보지 않느냐고 하는 것은 굉장히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여러분들은 성령님의 임재를 어떻게 경험하세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세요? 그 당시에 제가 이제 많이 읽었던 책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을까? 참 우리들이 궁금하잖아요. 근데 제가 그 공부하고 책을 읽으면서 깨닫게 된 게, 하나님의 음성을 구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우리들에게 순종하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였어요. 우리들이 하나님의 음성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에, 성령의 인도하심에 우리들이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단코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갈 수가 없어요. 저에게 있어도 굉장히 중요한 체험이었는데, 제가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지 목사님의 책을 보면서 그 책 가운데 그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지 목사님이 그런 간증을 합니다. 어느 날 설교를 하려고 이렇게 강단에 올라섰는데, 그때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그 사랑이라고 하는 말씀의 시리즈 설교를 할 때였답니다. 설교를 하려고 강단에 나오는데 성령님께서 아주 강하게 속에서 말씀하시더래요. 후안, 오늘 그 말씀을 전하지 마라. 목사님이 반항을 했대요. 하나님, 이 말씀이 지금 전국의 라디오로 방송이 됩니다. 사랑에 대한 시리즈 설교입니다. 근데 성령님께서 계속 강하게 말씀하시더래요. 후안, 오늘 네가 준비한 말씀을 전하지 마라. 너무나 강력하게 그 말씀이 들려왔기 때문에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지 목사님이 강단에 올라서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그리고 가서 앉았대요. 사람들이 가만히 있더래요. 다시 나와서 얘기했답니다. 오늘 말씀은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그리고 가서 앉았대요. 사람들이 가만히 있더래요. 그래서 다시 나와서 얘기했대요. 오늘 말씀은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그 책에 보면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했대요. 목사님이 성가대와 어떤 다른 팀들과 사인을 이렇게 줬는데 그게 맞지 않아서 그러나 보다. 근데 그때 그 1000여 명의 회중 중에 한 사람이 일어나더니 뒤에 있는 사람을 향해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고백을 했고,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서 사랑을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몇 주 동안 그 교회에서는 설교를 하지 않고 그 사랑을 고백함으로 있었던 간증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대요. 그리고 몇 주가 지난 후에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지 목사님이 말씀을 전할 때, 그때 그 책의 표현에 보면 나는 이렇게 말씀을 갈구하는 눈빛을 본 적이 없다. 그리고 그 책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들은 말씀을 듣는 자입니까? 말씀을 행하는 자입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지식은 얼마든지 커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으면 지식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결과도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고 우리들이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지식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지식이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우리들의 삶으로 나타나느냐는 거예요. 저에게 있어서 그 책을 읽고 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제가 한동대학에서 말씀을 전하게 됐을 때예요. 정말 저에게 똑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토요일 날 집회를 마치고 주일 날 집회를 인도할 때 정말 제 마음속에 강하게 오늘 네가 준비한 말이 이들에게 적절하지 않다는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그 책을 읽지 않았다면 그냥 내 생각이려니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저에게 그 책이 생각이 났어요. 계속해서 제 속에 아주 강하게 그런 말씀이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오늘 내가 준비한 원고가 저들에게 적절하지 않다는 거였어요. 제가 순종하기로 마음을 먹고 제가 준비한 원고를 놓고 제가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마음을 먹고 원고를 놓고 이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저는 목사가 돼서 정말 처음으로 설교하는 이 순간에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는 느낌이 나에게 확 와닿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내가 깨달은 것은 하나님은 나의 준비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쓰시기로 원하실 때 나를 쓰실 수 있는 분이다. 그때부터 나에게 어떤 기도가 생겼는지 아세요? 어떤 곳에 가서 말씀을 전하든지 그 말씀의 원고는 내가 늘 준비하고 가지만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들을 위해 어떤 말씀을 들려주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그때부터 제가 말씀을 전할 때 제가 열심히 준비해간 원고를 이번 하와이에서도 그랬어요. 제가 한번 설교하기 위해서 한 14, 15페이지의 이런 카드를 가지고 올라가는데 딱 한 페이지 그 이상 나가지를 못했어요. 설교를 하다가 내가 왜 그렇게 이끌려가는지 그냥 그 원고를 놓고 교인들에게 이거 내가 준비한 거 안 하고 그냥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합시다. 그리고 말씀을 전하면서 정말 깨닫게 된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전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 하와이 대학에 그 박사과정을 하고 있는 친구 중에 하나가 참 너무 은혜를 받았다고 그리고 찾아와서 그 목사님한테 이야기를 해. 뭐에 은혜를 받았냐? 30대 초반인데 머리가 벗어져 가지고 너무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이 머리 벗어진 은혜에 대해서 나는 머리 많은 사람이 불쌍하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순간 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농담에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바꿔주셨어요. 머리 빠진 것 때문에 더 이상 고민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참 신기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웃을 수 있는 그 일이 30대 초반의 박사과정을 지나고 있는 사람에게는 얼마나 중요한 문제였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을 전하려고 하기 때문에 목사인 저는 특별히 하나님의 이 인도하심의 음성에 민감하려고 하는 노력을 참 많이 합니다. 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셨거든요. 너희들이 가야 할 것,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 너희들이 행동하는 모든 것들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지 않는다면 그것은 참 힘든 고달픈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날 교회의 문제가 뭐냐? 성경을 모르고 지식을 모르고 열심이 없는 사람들 때문에 문제가 아니라 오늘날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이 교회 안에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중요한 교회의 일을 결정하는 것, 그것이 교회의 가장 큰 문제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실 제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도 대부분의 장로님들 참 이상하죠. 교회에서는 열심히 사역하는, 열심히 일하는, 기도하는 분들이 교회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남자들 중심이 되어 있어요. 목회자, 장로. 가끔가다 두려울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우리들이 지식으로 교회가 이끌어가는 것, 우리의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가? 제가 언젠가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저에게 굉장히 가슴에 이게 섬찟하게 와닿는 그런 부분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들이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요, 우리들의 지식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간다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A.W. 토저라고 하는 사람이 성령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거의 대부분의 기독교 교회에서 성령은 전반적으로 무시되고 있다. 성령의 임재나 부재는 어느 누구에게도 진정한 문제거리가 되지 않고 있다. 성령에 관하여 간단히 언급되는 경우는 겨우 송령이나 축도할 때뿐이다. 많은 교회에서 성령님의 역사가 무시되고 있다. 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복수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삼위일체라고 하는 성부, 성자, 성령,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까? 이게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 초창기 신학자들에게 가장 큰 논쟁이 삼위일체 논쟁이었어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삼위일체인데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결국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은 삼위일체를 가리켜서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삼위일체는 신비다. 우리들이 논리적으로 따져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신비다. 이 신비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설명할 수 없지만 우리들의 경험을 통해 알게 되는 부분이기도 하죠. 이재철 목사님의 새신자반이라고 하는 책에 성령님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진해의 특징은 다리가 많다는 것이다. 진해 알죠? 보통 15쌍에서 23쌍의 다리를 가지고 있는데 종류에 따라서는 31개에서 173쌍의 다리를 가진 진해들도 있다. 어느 날 진해를 만난 구더기가 깜짝 놀랐다. 자기에게는 단 하나도 없는 다리가 진해에게는 셀 수 없을 만큼 많았고 그 많은 다리들이 조금도 엉키지 않고 질서정연하게 움직이고 있었기 때문이다. 한동안 넋을 잃고 쳐다보던 구더기가 진해에게 물었다. 야 진해야, 너 정말 다리가 많구나. 그런데 움직일 때 그 많은 다리를 대체 어떤 순서로 움직이지? 그것은 진해로서는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질문이었다. 그제야 진해는 자기 다리를 돌아보았고 그리고 깜짝 놀랐다. 자기의 몸에 그처럼 많은 다리가 붙어 있다는 사실을 그날에야 처음으로 절감했기 때문이다. 그 순간부터 진해는 낭패스럽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 많은 다리를 도대체 어떤 순서로 움직였는지, 제일 먼저 몇 번째 다리를 움직이고 그 다음에 몇 번째 다리를 움직여야만 하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막막해져 버린 까닭이었다. 진해는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가 없었다. 갑자기 다리라고는 하나도 없는 구더기가 부러워지면서 자기의 그 많은 다리가 원망스럽기만 했다. 멈춘 자리에서 꼼짝도 못하고 한동안 서 있던 진해의 뇌리에 순간적으로 스치는 생각이 있었다. 이제껏 어떤 순서로 다리를 움직여야 하는지 전혀 알지 못하고서도 잘 걸었다는 생각이었다. 거기에 생각이 미치자 이번에는 믿음이 생겼다. 이제껏 잘 걸어왔으니 아무리 다리가 많더라도 움직이는 순서를 규명하지 못하더라도 계속 걸을 수 있으리라는 믿음이었다. 진해는 그 믿음으로 걷기 시작했다. 다리를 움직이는 순서는 여전히 규명하지 못했지만 진해는 옛날처럼 멋지게 자신이 원하는 대로 걸을 수 있었다. 그래서 진해는 중요한 교훈을 얻었다. 규명이 아니라 믿음이 걷게 한다는 교훈을 말이다. 사람들이 성령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증명해 주십시오. 그런데 성령님은 증명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체험하는 것이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부흥회 때 목사님들이 그렇게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성령님은 마치 전기와 같습니다. 지금 여기에 전기가 들어와 있는 것, 이 전기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전기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불이 켜지고 이 화면이 보이는 것처럼 성령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아니하지만 성령님이 우리들 속에 임할 때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걸 보면서 우리는 아, 성령님이 계시구나, 성령님이 역사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들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예수님이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믿음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예수님에게 고쳐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찾아왔을 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저는 목회를 하면서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새삼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은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혈루병 걸린 여인이 예수님에게 12년이나 고생하던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을 때 누가 나를 만졌느냐, 나에게서 능력이 나갔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아셨지만 저는 예수님과 같은 능력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에게서 무슨 능력이 나갔다 이런 것 없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이렇게 스쳐가듯이 기도하는데 목사님의 손길을 통해서 제 병이 나았습니다라는 고백을 참 많이 듣습니다. 그러나 저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의 능력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너무나 잘 알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런 능력을 가졌다면 저도 예수님처럼 내 능력이 나갔느니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는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그의 믿음을 통해서 성령님이 역사하셨고 그의 믿음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그의 병을 고치시는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을 경험하고 성령님을 체험한 사람들은 성령님의 존재를 믿기 시작합니다. 성령님의 존재를 믿기 시작하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우리들이 성령님의 역사를 믿지 못하고 우리들이 살아갈 때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믿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도전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성령님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 성령님께서 여러분들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는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저는 제가 은혜를 받고 난 후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저는 이렇게 경험했어요.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제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지 못했을 땐 늘 내가 내 인생을 살았어요. 그리고 나는 일이 잘 될 때나 못할 때나 내가 무엇을 한다고 생각했고 내 좌절감을 참 많이 느꼈어요. 근데 은혜를 받는 순간 하나님이 저에게 깨닫게 하신 게 있어요. 지금까지 살아온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다는 믿음이었어요. 그 믿음이 나의 미래를 가능하게 만들었고요. 지금 내가 있는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살아갈 삶 가운데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성령님에 대해서 아는가, 여러분들의 지식으로 성령님을 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하시는 성령님을 여러분들이 바라고 기도하고 믿을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도움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온다는 것을 말해요. 여러분들, 우리가 성령님의 역사를 모르면 우리는 늘 율법적인 인생을 삽니다. 왠지 아세요? 내가 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게 우리를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이 존 버년의 철로 역정에 보면 이 기독도가 천국을 향해 가는데 어떤 방에 들어가게 돼요. 근데 거기에서 어떤 사람이 청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열심히 비로 이렇게 닦아내는데 조금 있으면 먼지가 다시 쌓여요. 열심히 또 비로 쓸어내는데 쓸어내고 나면 먼지가 또 이렇게 쌓여요. 이 기독도가 인도자에게 묻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이게 바로 율법이란다. 너희가 아무리 노력하여 너희들의 죄를 없애려고 하지만 또 쌓이는 죄, 이것이 너희의 노력, 이것이 율법이란다. 다른 방에 갔습니다. 먼지가 뽀얗게 쌓여 있어요. 그때 한 사람이 청소를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물을 쫙 뿌려버립니다. 먼지가 싹 쓸려갑니다. 이것은 은혜요,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를 무척 지치고 힘들게 만들어줍니다. 왜? 여러분들에게는 그럴 만한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예수를 믿으면서 제가 목회자로서 살아가면서 제가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이 있지만 저를 인도해 주시고 제가 목사가 된 것이 행복하게 느낄 수 있는 것은 저의 노력이 결코 아닙니다. 왜? 성령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는 인도함 가운데 내가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오늘 특별히 여기에 젊은 청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노력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노력을 가능케 하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 있는 위대한 인물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많이 나올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 성령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 때 우리들이 얼마나 이렇게 자유함을 느낄 수 있는지, 여러분들 스스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우리를 얼마나 편안하게 할 수 있는지. 제가 어떤 책에서 읽었던
부분을 좀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가던 길을 잠시 멈추고 무릎을 꿇으면 보이지 않는 손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냥 지나칠 수 있는 풀잎에 맺힌 이슬에서 작은 꽃 한 송이에서 이전에 볼 수 없었던 자연의 신비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인생의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인 것을, 인생의 길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용인 것을 배워 알면서도 우리는 속도를 늦추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저는 새벽마다 무릎을 꿇으면서 속도를 조절합니다. 방향을 점검하고 삶의 우선순위를 점검합니다. 무릎을 꿇으면서 제가 얼마나 비천한 존재인가를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 비천한 존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앞에 감격하곤 합니다. 예수님은 무릎을 꿇고 사셨습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습니다. 대야에 물을 담아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무릎을 꿇는 것은 결코 비굴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 꿇는 무릎, 이웃을 섬기기 위해 꿇는 무릎은 아름답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 여러분들의 분주한 인생 가운데 여러분들이 무릎을 꿇는 것은 결코 비굴한 것이 아닙니다. 비겁자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너희들의 비겁함과 약함 때문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아닙니다. 우리들이 무릎을 꿇는 것은 우리들이 약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우리들이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가장 바쁘고 가장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순간에 우리들이 무릎을 꿇는 이유는 우리들이 약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제대로 따라가기 위해서 우리들이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젊은이들에게 제가 도전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가장 중요한 순간, 여러분들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여러분들의 용기로 결정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무릎을 꿇으면 여러분들이 듣지 못하고 여러분들이 보지 못했던 성령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엘리야가 그의 고통 가운데서 850명의 이방 선지자들과 싸움을 하고 이기고 난 다음에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할 때 엘리야가 도망갑니다. 그리고 로뎀나무 아래서 정말 죽기를 간구하며 내가 더 이상 힘들어서 못 살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먹이시고 엘리야가 시내산에 들어갑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근데 성경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세요? 광풍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미세한 음성으로 하나님의 음성이 엘리야에게 들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실 때 웅성웅성하는 모든 사람들을 다 조용히 앉히시고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저는 그 말씀을 보면서요,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우리의 분주함 가운데가 아니라 우리들이 무릎을 꿇는 가운데 미세한 음성으로, 저는 그런 표현을 참 좋아하는데, 우리의 양심에 고동치는 하나님의 음성, 정한 시간에 우리의 양심을 두드리며 우리들에게 떠오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제가 여러분들의 그런 제안을 드려요. 여러분들의 새벽 시간에 기도할 때 꼭 여러분들이 수첩을 가져갔어요. 저는 기도실에 들어갈 때 늘 메모할 것을 가지고 들어갑니다. 거기에서 주시는 생각을 참 열심히 적습니다. 거기서 안 적으면 잊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기도할 때 주시는 여러분들 그 작은 음성을 여러분들이 들으려고 노력할 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우리들이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중국으로 그 영성훈련을 가기 전에 한 권사님이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님, 하나님께서 왜 자꾸 신유에 대한 기도를 시키실까요? 제가 그분에게 그랬어요. 하나님이 시키시면 하세요. 그걸 왜 나에게 묻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으면 하세요. 아마 중국 그 백두 트레스티아스 일기에 갔던 사람들은 기억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신유의 기적을 일으켜. 제가 떠나오고 난 다음에 그때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갑자기 조선족 중에 한 사람이 집회를
인도하고 있는데 제 앞에 오더니 갑자기 무릎을 꿇고 제 손을 갖다가 자기 머리에 얹더니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얼떨결에 기도를 했는데 아멘하고 일어났더니 쫙 앉아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내가 이걸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같이 갔던 중보기도 팀들에게 그랬어요. 이건 내 능력이 아닌 것을 너무나 잘 알으니까 여러분 지금부터 중보기도 하세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 믿으면서 중보기도 하세요. 그리고 기도했어요. 근데 끝나고 난 다음에 편지들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고치셨다는 거예요. 그때 저에게 생각난 게 그 권사님의 기도였어요. 하나님께서 왜 자꾸 이 신유의 기도를 시키실까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감동을 주시는 것이요, 성령님은 우리들의 눈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음성에 순종하는 훈련을 하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의 성령님의 음성을 따라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성령님의 특징은 뭔지 아세요? 성령님의 특징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성경의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냐면 진리로 인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진리가 뭡니까? 하나님의 의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생각나는 그 음성이 정말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닌지 여러분들이 구분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이 진리인지 아닌지를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주님의 이름으로 병자를 고치고 주의 이름으로 인도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한다는 사람들이 사람들에게 돈을 요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이 어떻게 돈으로 바꿀 수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들 주변에 기도해 준다고 하면서 신유의 역사를 일으킨다고 하면서 돈을 달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어떻게 진리의 영이 역사하시는 거냐고요. 무당들도 병을 고쳐요. 돈 받고 고칩니다. 여러분, 병 나았다고 해도 언젠가 죽는 거예요. 병 낫는 게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니라 우리들이 진리 가운데 있느냐 아니냐가 우리들에게 중요한 건데 우리들이 그것을 구별하지 못하고 살아가요. 진리를 벗어난 그 어떤 곳에도 여러분들 무서워하지 마세요. 세상에 어떤 교회는 그런 얘기를 한다며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교회를 옮기면 벌 받는다고? 세상에 그런 나쁜 나 있어요. 어디 교회를 옮긴다고 저주를 받아요? 아니, 여기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전인 곳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이지 어떻게 교회를 옮긴다고 저주를 받아요? 하나님의 복음은 우리를 축복하고 우리를 잘되게 하시고 선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이 복음이지 어떻게 저주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진리로 벗어나는 것은 여러분들이 과감하게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끊을 수 있어야 돼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에 때만 되면 휴거한다고, 세상에 종말이 온다고 그러면 사람들이 거기에다가 혹하는 걸 보면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그 날은 아무도 모른다니까, 도적같이 임한다니까. 근데 어떻게 그날을 10월 28일 몇 년 세상에 이런 이야기를 듣고 진짜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다. 진리를 벗어나는 것, 하나님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 그것은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다. 성령님의 역사를 체험한 사람, 성령님의 역사를 체험하면 우리들에게 가장 근본적으로 일어나는 변화가 있어요. 인격의 변화입니다. 성령을 받았다고, 성령을 체험했다고 하는데 인격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올바른 성령의 체험이 일어나지 않은 겁니다. 인격의 변화, 삶의 변화. 왜? 성령님은 우리의 삶을 바꾸시고 고치시는 역사가 우리들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아주 이기적이었고 나 중심적이었던 삶이 하나님 중심적으로 바뀌어질 때 성령님의 역사가 그 속에서 일어나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들이 알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삶을 살아가면 우리들이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죠. 우리들이 내리는 결정들이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결정들을 우리들이 내리게 되죠. 그래서 성령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그것은 진리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이런 얘기하면 여러분들 기분 나쁠 수도 있겠지만 성령 충만할 때
여러분들이 돈을 포기해야 될 때도 있어요. 성령님이 여러분들 속에 계시지 않을 때는 불의한 돈들이 그렇게 내 마음을 괴롭히지 않았는데, 진리의 영이 우리들 속에 들어오니까 불의한 돈을 거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어제 운동을 하러 이제 헬스클럽에 갔는데, 토요일 날 오후였죠. 게토레이를 사러 이렇게 들어갔어요. 게토레이를 사러 들어갔어요. 근데 세상에 정말 너무나 많은 사람이 로또를 사가지고 거기서 긁고 이거 하는 걸 보면서 참 너무 가슴이 아프고 답답한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죠. 로또 사지 말라고. 로또는 죄라고 이야기했어요. 왠지 아세요? 로또는 누군가 돈을 잃어야 따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우리들이 무엇이 옳은가, 일확천금이 우리들에게 기쁨이 아니라, 여러분 로또 사가지고 그게 붙었다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정말 그거 기뻐하실 것 같아요? 아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은 여러분들이 아무리 축복이라고 생각해도 축복이 아닙니다. 우리들이 진리 안에서 성령님의 역사를 따라간다고 하는 것은 무엇인지 우리들이 분명히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성령이 충만하다, 그것은 어떤 사람이냐? 진리 안에 거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우리들에게 얼마나 많은 유혹들이 있는지 몰라요. 특히 자그마한 돈. 성령님께서 그것을 속이는 것을 좋아하실까? 여러분들이 진리 안에 거하고 있는가? 이것을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어야죠. 오늘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가르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들의 결단이 필요한 순간에 우리들이 내려야 될 결정이 성령님의 것인지, 분명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과 다른 것을 결정하게 하는 능력, 그것이 성령님의 역사이죠. 우리들이 성령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성령님의 역사를 우리들이 거부하기 때문일 때가 많이 있어요. 사람들이 참 신기해요. 제가 이번에 하와이에서 집회를 마치고, 제가 정확하게 음식 이름은 모르겠는데요, 하와이에 그 유명한 칠리 새우 덮밥 집이 있어요. 원래 그 장사를 하던 사람이 장사가 잘 안 되니까 트럭을 이렇게 길가에 옮겨와서 장사를 시작했는데 대박이 났어요. 그래서 트럭에 좀 낙서도 많고요, 사람들이 얼마나 줄을 많이 서 있는데, 여행하는 그 가이드북에 하와이에 가서 꼭 먹어봐야 될 집 중에 하나가 그 트럭입니다. 근데 참 미국도 우리나라하고 똑같아요. 그 트럭 주위에 다른 트럭들이 줄을 서 있더라고요. 다 원조래요. 원조, 오리지널 서 있는데, 저를 안내하는 분이 여기가 오리지널이라고. 정말 감사한 것은요, 정말 집회를 하고 나면 목사는 그런 맛에 살아요. 집회를 다 마치고 그 다음날 갔는데 바로 사람이 줄이 얼마나 많이 서 있는지요. 아무튼 오더하는 데만 30분 이상은 기다려야 돼요. 근데 바로 오더하는 그 사람이 제가 딱 도착했을 때 저를 보고 인사를 하더니 우리 가족이 모두 은혜를 받았습니다. 목사님, 뭘 드실랍니까? 그래서 우리 일행들 거를 그분들이 자기 자리에서 바로 오더를 해주고요, 돈까지 다 냈어요. 그리고 나서 음식을 받는데 기다리는 데만 1시간이 걸렸어요. 얼마나 기대가 됐겠어요. 칠리 새우 덮밥. 그래서 그걸 받아가지고 먹는데 진짜 맛이 없어요. 세상에 이거를 왜 기다려서 먹어야 되는지 이유를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만난 어떤 한국분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하와이에 가면 그 집을 꼭 가보라 그러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절대 가지 마세요. 후회합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그 얘기를 듣더니 정말 왜 후회하는지 꼭 가서 먹어봐야 되겠네요. 세상에, 후회한다는데 그걸 믿지, 가서 자기가 먹어보고 후회하는 건 뭐야? 근데 저에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람이 꼭 그렇다. 인간이요, 진리를 따라가기보다는, 제가 진리라는 건 아니에요. 제 입맛이 진리라는 건 아닌데, 제 입맛에 맞지 않는 건, 제가 맛없다 그러는 건 진짜 맛없는 거예요.
제가 웬만큼 맛있다 그래도 사람들이 잘 안 믿는데 내가 맛없다고 할 정도면 진짜 맛없는 건데 사람들이 그걸 꼭 확인해 봐야 되나? 우리는 본성이요, 누군가의 이야기를 따르려기보다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려고 하는 욕망이 우리들에게 훨씬 더 크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시작하면 우리들에게 어떤 훈련이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음성과 진리 가운데 내 욕심과 내 생각을 차츰차츰 줄여나는 그런 훈련이 우리들에게 시작이 돼요. 하나님의 음성은 어느 날 우리들에게 막 이렇게 뇌성처럼 확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믿음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차츰차츰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확신을 주실 때가 참 많아요. 물론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통해서 누군가의 삶을 뒤집어 놓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것을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은 아주 특별한 경우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성령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어떤 차원의 문제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필요가 있어요. 성령님이 우리들에게 임하시면 우리는 우리의 자신을 보기 시작합니다. 참 이상해요. 성령님이 우리들에게 딱 오시는 순간, 제가 낮에도 그런 설교를 했는데 예수님께서 나는 너희들에게 이렇게 말한다 라고 하면서 화와 분노 모든 것들을 우리들의 책임에 있게 너희들이 그 문제를 해결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이 무엇인지 성령님이 우리들 가운데 임하시면요, 문제의 본질이 나에게 있음을 보게 하세요. 우리는 누구를 고쳐야 되고 누가 바뀌어지면 될 것 알았는데 성령님이 우리들에게 임하시면 내 모습이 보이기 시작해요. 나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나 때문에 울고 있는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성령님이 우리들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들의 삶이, 우리들의 결단이 이전 것과 다른 것들을 우리들이 경험하게 되죠. 여러분, 성령님의 역사, 이 사도행전에 처음으로 나타나는 성령님의 역사가 뭔지 아세요?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 여러분, 성령님에 대해서는 요한복음이 잘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성령님의 역사, 그것이 액트, 사도행전입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이 행한 일이 나온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에서 처음으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행한 기적이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에 있는 성전 미문 앞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일으킨 사건이었어요. 그 전까지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령을 받기 전까지 그들은 무서워서 밖으로 뛰쳐나오지 못하고 문을 잠그고 안에서 숨어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성령을 받죠. 성령을 받더니 문을 열고 뛰쳐나갔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이 매일 다니던 길, 그 길가에 구걸하는 안진뱅이를 봅니다. 참 신기하죠. 성령님 우리들에게 임하시면 우리들이 보지 못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매일 구걸하던 그 사람들을 베드로와 요한이 돈이 있으면 돕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지나갔던 그 거지를 바라보면서 성령을 받고 나니까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근데 도와줄 방법이 없어요.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에게 은과 금은 없으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어떻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성령님이 우리를 속에 임하시면요, 우리들이 보지 못했던 문제들을 보게 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능력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명령할 수 있는 담대함이 우리들에게 생겨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가운데 좌절을 느끼는 사람이 있는지 몰라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능력을 가지고는, 내 가정 형편을 가지고는 이게 도대체 해결이 안 되는 문제예요. 내가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근데 성령님이 우리들에게 임하시면 우리들에게 담대함을 허락해 주시는데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이 우리들에게 들어오기 시작하는, 그래서 우리들이 믿음으로 선포하기 시작해요. 이 땅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기의 능력을 가지고 된 사람들이 아니라 자기들 안에 들어오신 성령님의 역사를 가지고 행한 사람들. 저는 성경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표현을, 성경에 나오는 수없이 많은 인물들, 실패한 사람들의 성공적인 이야기가 성경 인물에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무수히 실패했던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성공했던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의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사도행전은 계속됩니다. 왜? 성령의 역사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에게서 사도행전은 계속해서 쓰여지는 겁니다. 사도행전은 27장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Acts 28, 사도행전 28장을 우리들이 써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서 일어나는 성령님의 역사. 저는 꿈을 꿉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제가 은혜를 받았던 그 체험이 아니면 저는 결단코 여기에 설 수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인생을 살아가든 어떤 삶을 살아가든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신 것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에 간증이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